주변에는요, 우리가 섬겨야 될 많은 영혼들 중에 사랑하기 너무 힘든 원수 같은, 그래서 피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요, 이 예화처럼 같이 사는 아내, 남편에게 으이구, 저 왼수가 따로 없다고만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나마 우리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데 교회 밖에 삶의 현장 속에 회사나 부대 안이나 학교 안이나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대놓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나를 미워해서 밟고 올라서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내가 품기, 사랑하기 힘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힘든 사람 또한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교회 밖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수고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 수고를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을 때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Love one another. 이게 새 계명이었는데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산상수훈의 또 다른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인데요, 읽었던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마디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자들이 있는 걸 이미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고 계셨기에,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원수를 적당히 피해라. 적당히 간격을 두고 관계를 가져라. 지혜롭게 원수에게 대처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으셨고요.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이게 과연 가능한 걸까요? 이게 진짜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요, 사실 구약에도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의 심정 같아서는요, 원수의 그 길 잃은 소나 그 당나귀를 보면요, 당장 그것들을 잡아다가 바베큐를 해 먹어버리고 싶지만, 구약의 말씀은 그것들을 보면요, 원수에게 돌려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아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들까지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의 이 메시지는요,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원수를 대하는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꼬집으면서 또 이 마태복음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리새인들은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웃을 사랑하나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웃과 원수를 구분한 거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약 율법을 퍼펙트하게 지키는 자라고 자부하였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그 이웃과 원수를 구분하지 않고 사랑하라,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우리의 감정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해라.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감정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세상은 속삭입니다. 사랑하려면은 그 사람이 좋아야 사랑을 하지. 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좋아한 다음에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계시고요.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제 말은 감정을 무시하란 말은 아닙니다. 감정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감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적인 감정을 뛰어넘고 먼저 주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 같은 자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니라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에 속지 않고 그 안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내면에 요동치는 순종을 위한 전쟁입니다.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십자가의 힘입니다. 영화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명량이라는 영화는 이순신 장군, 우리 조선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을 했는데요. 그 명량 해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선조 임금이 이순신 장군을 미워해서 시기해서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삼도 수군 통제사였는데 백의종군 하면서 그 자리가 비워지게 됐죠. 그래서 무능한 장군이었던 원균 장군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었고, 그 원균 장군은 7천량 해전에서 일본 해군에게 완전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조선 해군이 남은 배는요 12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해군의 배는 더 늘어나서 330척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싸워서 승리한 싸움이 바로 명량해전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요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12대 100, 330척의 배, 대책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조선의 해군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명량 영화 중에 이순신 장군의 아들 이회 장군이 등장하는데, 이 승산 없는 전쟁 포기하도록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회 장군이 열심히 이렇게 포기하시도록 이렇게 설득을 하는 과정 속에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은 필시 적과 아군을 구별치 않고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랬더니 아들 이회 장군이 그뿐이 옵니까 아버님?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말이다.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이상의 배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장군이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회 장군이 이해가 되지 않아.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두려움이 용기로 바뀔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장군이 한마디 말을 합니다. 죽어야겠지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었던 힘은 그 장군의 죽음을 각오하는 그 힘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한 그 영적 전쟁의 승리의 힘은 나 또한 죽음을 각오하는, 내 병든 자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믿고 각오하는 그런 고백,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부인하라 라고 얘기하셨죠. 원수 앞에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인 거짓자가 우리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원수 앞에서 그냥 네가 편한 대로 해라. 좋아하는 자만 사랑하면 된다. 네가 원수를 사랑하는 건 위선이야. 이렇게 거짓 병든 자가 속삭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노예가 돼서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인데요.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이것을 충분히 바꿀 만한 그 힘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옵니다. 십자가에서 그 힘은 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 죄인인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래서 그 십자가는요, 내 감정까지 뛰어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원수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내가 아니었던가? 바로 내가 주님을 떠난 원수가 아니었던가? 어떻게 틈만 나면 주님을 떠나버리고 주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대드는 그런 나를 용서하실 수가 있을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바로 내가 아닌가?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주님, 나를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도 다른 이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오늘 말씀 29절에서 31절에 실제로 어떻게 원수를 대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건요,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너의 속옷도 벗어줘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그리고 대접하라. 이렇게 원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십니까? 첫 번째,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연인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람인데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진리의 눈을 떴습니다. 깨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32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죄인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32절부터 3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렇게 죄인들도 내가 좋아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입니다. 우리 35절 초반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원어의 뜻을 해석해 보면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결론적인 뜻이 아니고요, 원수를 사랑하면 가장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성직자 알프레드 플래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 같은 행위요,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인 행위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행위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28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후반부에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원수를 향한 사랑이 싹 트고 그 사랑이 꽃을 피게 될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요, 영국 복음주의 운동의 그 리더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사랑을 느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식하기 전에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싹트고 꽃이 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대로 이 사랑을 실천하신 많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분들 중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바로 두 아들을 무참히 죽였던, 원수를 사랑했던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1948년도 우리나라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여수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6.25 이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남한에 있던 공산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공산주의 추종 학생들이 예수쟁이 친미파 학생들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근데 그 중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잡아다가 무참히 총살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이 진압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을 죽인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 잡혀서 체포돼서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손 목사님이 그 학생을 죽이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아이를 죽이면, 이 학생을 죽이면 내 아들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고 말입니다. 이 학생을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아 사람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원해서 살아남게 됐는데요, 그 살아남은 자가 바로 안재선 씨입니다. 양 아들이 돼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이 되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50세가 되기 전 폐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손 목사님은 그렇게 원수를 양아들 삼고요,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에 나병 환자를 품고 섬겼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과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핏덩이 같은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양아들 삼아서 그렇게 키워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참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남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애양원 성산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를 담임하는 이광일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손 목사님의 생애를 기록한 자료들을 오랫동안 찾고 정리해 왔는데 손 목사님 또한 인간이었더라고요. 처음 나 환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 진동하는 악취에 코를 막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그런 기록을 발견했고, 그것을 보면서 저 또한 위안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이 내 눈에 천사로 보이도록 그렇게 맨날 며칠을 기도한 후에 비로소 손 목사님은 나 환자의 피고름 나는 손을 어루만질 수 있었고, 그러다가 또 힘들어지면 또 기도로 극복하면서 평생 그 환자들을 반려로 삼고 섬겼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요, 예수님이 이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사역을 하시다가 붙잡힐 것 뻔히 아시고 십자가에 죽을 것 뻔히 아셨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그런 날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호칭받았지만 작은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라고 찬양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떠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원수인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하시어 예수님이 종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 당하십니다. 저희 함께 우리 기도하길 원해요. 정말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힘으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내가 살아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더 나아가서요, 우리 주변에 참 홈리스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참 가까이 가기 힘든 그런 악취가 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Love one another,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기도하실 때요, 그런 악취가 나는 그 악취도요, 나에게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스러운 향기로 그렇게 얻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에너지가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내 감정을 뛰어넘어 주님, 우리 지체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는 것을 알기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힘으로 그렇게 넉넉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